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온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죠, 그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사건을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매일매일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아직도 분명히 그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깊은 어둠과 차가운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거기에 많은 그런 생명들이 꼭 생명을 건지고 무사 생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2회 카포스 포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직 만들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운동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운동성, 움직임 이상의 움직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운동성이라는 말은, 운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는 운동성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도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냥 인생을 그냥 아무 목적과 방향 없이 움직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룩한 목적과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이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운동성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주목할 만한 어떤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을 텐데 신이 보낸 사람, 원래 제목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라고 알고 있어요. 사도. 원래 사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우리 영화를 만든 우리 김진무 감독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영화를 저는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뭔가 이 사회에 어떤 의도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어떤 농익은 그런 열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지근 감독님 모시고 그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영화를 조금씩 이제 감상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보면서요, 한번 이야기도 듣고 대담을 나누고 또 질문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좀 질문할 시간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포스 포럼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박건영 역을 맡은 감독 김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저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의 강제적인 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지하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북한 지하교회 처형 장면과 그리고 지하교인들이 어떻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과정들을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제게 지하교회의 실상을 남한 사회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에 참여하셨던 북한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국경영비대 출신이십니다. 여군이신데요.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원래 그 지하교인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시고 남한에 오셔서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북한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베를린이라든지 동막골이라든지 코리아라든지 이런 영화들의 북한말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께서 두만강 장면을 촬영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저 두만 강물이 마르면 그 강바닥 아래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감독님, 저 두만 강물이 마르면 저 강바닥 아래에는 수많은 성경책들로 가득할 겁니다. 이 책 한 권이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찾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성경책 한 권 들고 강을 건넙니다. 이 말은 저희 영화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개인적으로 반성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남한 교회에 뭔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편하게 되건. 우리 김주무 감독님 선한목자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고요. 결혼은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그냥 지금 저도 봤던 영화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많은 그런 뭔가 이렇게 가슴 찡하게 다가온 부분이 아닐까. 마치 안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쪽이 우리 남한 같고 방 바깥에서 노동하고 있는 인민이 이제 북한 같은데 남한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니까 북한에 더욱더 인권 탄압이 심해지고 또 남한이 기도하면 또 북한의 그 사람들에게 뭔가 생명이 유지되는 뭔가 그런 거에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아주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그런 의도로 만드신 게 맞습니까?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인권 씨가 연기한 주인공 주철호는 수용소에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신의 아내를 잃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을에서는 아내와 자신이 속해 있던 북한 지하교회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 사람들을 데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죠. 근데 이 주인공 주철호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어떤 사정들과 그리고 발각이 이루어지고 인권 탄압의 실상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마지막에 저렇게 공개 처형 당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영화를 보면 주인공 주철호가 기독교적인 영웅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에서 골동품의 마약을 숨겨 팔다가 그걸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겠다라고 나타난 좀 부족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하교회에 대한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시작할 때부터 영화 끝까지 어쩌면 주인공 주철호는 자기 의로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 분들께서 때때로 어떻게 기독교 영화의 주인공이 마약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도 장면들과 마지막에 나오는 아내와의 그 처형 장면들이 이제 주인공 주철호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아내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울보기였었습니다. 거울보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남한 사회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편견이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편견이 뭘까요? 그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때 있어서 북한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그동안 단순히 북한을 장르적인 소재로서만 대했었기 때문에 무슨 간첩 얘기라든지 때문에 어떤 감상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인권운동 전문가 분들이나 탈북자 단체들, 많은 탈북자 분들이 저에게 영화를 그런 시선으로 다루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당부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또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너무 또 기독교색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기독교 영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 영화인데 인권 문제에도 실패했고 뭐 기독교의 복음 얘기도 실패했다.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또 한쪽에서는 일부 그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크리스찬들 중에서 복음을 왜곡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저희 영화에요 참여하셨던 배우와 스태프분들은 크게 2가지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쪽 진영은요 크리스천 분들이고요, 나머지 한쪽 진영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사회적인 시선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하루에 2명의 배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 배우가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어요. 낮에 만났던 배우는 386 세대로서 운동권에 계셨던 배우분이셨고요. 그리고 저녁 때 만났던 배우는 어르신이셨는데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성향, 반공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배우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2분 다 한 영화에 동의를 내리시고 출연 의사를 밝히셨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가 아마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영화에는 크게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전면으로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편향된 시선만을 가지고 영화가 진행됐었다면 아무래도 충무로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바라볼 때도 인권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고 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신의 신앙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 영화가 풀어내야 될 어떤 숙제이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영화가 개봉하고 난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어떤 진보 논객 진중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회수 선생님 그리고 보수 논객으로서의 변희재 씨 이런 분들이 동시에 한 영화에 동의를 내리시고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동의를 내리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 영화로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엔 인권 이사회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상영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충무로에서 그 종교색이 그래도 짙은 그런 이제 영화를 찍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것들이 좀 있었나요? 충무로 현장에는요, 사실 저 같은 뭐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줄을 이룹니다. 때문에
금기시되는 다루지 않아야 될 소재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영화는 그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때문에 충무로에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소재입니다. 제가 그 탈북자분들을 1년 동안 인터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영화가 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영혼의 이끌림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 대형교회를 또 이렇게 찾아가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다 말씀을 드렸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돈 안 되는 영화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문전박대 당한 적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쉽사리 다루고자 하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제작사 대표님께서 크리스천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북한 사람들 너무 슬퍼 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은 어찌 보면 집안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 신주단지 이런 거 막 불상이랑 해놓고 모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너무 슬픈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투자를 하시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 또한 충무로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영화가 투자된 게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분께서는 지금 해오름 교회를 다니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게 보면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탁 얘기한다는 게 이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선에 그걸 받을 테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도 충무로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고, 앞으로 이제 김진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냥 크리스찬 감독, 뭐 인권에 좀 관심 있는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박히는 그런 시선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았으면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충무로라고 하는 곳에서 뭐 그런 어떤 좀 계기나 결단이 있었습니까? 용기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영화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영화에 투자를 받는 것, 그리고 이 영화를 개봉시키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갑론을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관객분들마저도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었죠. 저 같은 이제 엔터 영역에 종사하는 크리스천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창작자로서 영화 안에 크리스천이티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 고민은 대부분 전면에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겨서 우리 뭐 이렇게 휴머니즘이 강조된 영화들 있잖아요. 되게 착한 영화들. 그런 식으로 복음을 그 안에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숨겨서 담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품은 뭐 일이니까 일은 일로서 하고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 근데 저 또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무도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전면적으로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한다고 해서 마치 무슨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도 적절한 시기에 북한 인권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저에게 도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이 나에게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시작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영화를 찍게끔 준비시키셨던 과정을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에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 저에게는 마치 어떤 나비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예. 예, 박수 한번. 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왜 아무도 정면승부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우리가 꼭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어떤 남과 북의 문제가 주로 이제 논의되는 지평이 통일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통일 문제가 청년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어떤 되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로 또 통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고,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봤던 게 통일 문제로 부각하지 않고 인권 문제로 이 문제를 건드렸다는 게, 그게 어떤 정치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소재가 아니었는가. 참 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북한의 인권의 상황을 이렇게 탁 늘어났는데, 과연 진짜 우리 이제 감독님 영화 찍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영화에서 보여준 그런 인권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상황만큼 실제로 어떤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인권의 탄압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공동경비구역 JSA 아시죠? 그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을 때 제가 학생 기자단 신분으로 베를린 영화제에 같이 참석을 해서 레드카펫을 밟고 같이 거기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JSA와 통독된 베를린과 그리고 남북의 분단 현실을 연결지어서 어떤 통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프로젝트를 제가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서독과 동독의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의 인터뷰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어요. 어떤 분께서 이제 하셨던 통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물리적인 통일은 이루어졌을지라도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세대는 넘게 걸릴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상가족 찾기 최근에 있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서도 보고 막 이랬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세대가 그것을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언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는 세대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정베드로 목사님이라고요. 저 북한 정의연대 라는 곳의 대표이신 대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북한 선교의 가장 최전선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감옥, 베트남 감옥 이런 데도 갇히셔서 오고를 치르시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책 박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지하교인들의 박해에 대한 고문 기술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 40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맨 앞에 기독교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관총 있죠. 그걸로 난사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이라는 것이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는 저희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칠구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김일성의 평전을 보면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참 잘해줬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체제 아래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해라는 책에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양쪽 손가락 가운데를 뚫어요. 그래서 거기에 볼트와 너트를 연결해가지고 기도 손을 모을 수 없게끔 만드는 장면들도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상풍으로 죽게 만든다든지, 그만큼이나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주체사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영화의 오프닝 장면을 굉장히 끔찍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혹은 그 북한인권운동 전문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수위를 많이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끝도 없죠. 예. 그 오프닝 장면 저도 굉장히 좀 끔찍하게 봤는데, 그게 수위가 낮다고 그러면은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그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리던 그 사람들,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밑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 다 죽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국 너무나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수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나약하게 그렸는가? 또 왜 인간을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렸는가? 그거 보면서 뭔가 이 감독님께서 뭔가 어떤 인간을 보는 인간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크리스찬, 현대 크리스찬에 대한 인간론, 거기 어떤 그 감독님의 어떤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좀 희망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탈북자분들이 인터뷰하면서 거울 보기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저렇게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남한에서 이렇게 양적으로만 팽창해서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계의 현실, 이 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더 슬프게 바라보실까? 그들의 신앙을 굉장히 위대하게 영주의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떤 상황이 다를 뿐이지 각자의 어떤 거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팩트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답변 드릴 때 이제 80% 이상은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정한 리얼리즘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신앙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주철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신앙을 신봉하는 체제주의자도 나오고, 그리고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현실주의자도 나오고, 배교하는 사람도 나오고, 신앙을 끝까지 그 고고한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관객들에게 어떤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감독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교만이 아니었을까 싶었고요. 능동적으로 관객들이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 크리스천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왜 희망적이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승부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영화예요.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고요. 근데 이게 제작비 대비 거의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미식축구, 꼴찌 미식축구 팀이 있어요. 근데 이 미식축구 팀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우승했다는 얘기예요. 얘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웅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유보하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깊숙이 있는 기독교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학이 녹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정화수 떠놓고 옛날부터 이렇게 자신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그런 기복신앙들, 이것이 미국의 성공주의 신학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한국 교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화는 오히려 그것의 정반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탈북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붙잡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성공한 스토리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의 반대 입장에서 이름도 없이 강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훨씬 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서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연민들, 이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인간론이라고 한다면 인간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난 관객분들 중에 한 분께서 영화를 5번 보셨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안에 5,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한테 북한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내미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받고 그 자리에서 관객들 다 있는데 펑펑 울었어요. 5,000원짜리 10장의 마음. 영화를 보신 한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식이 아이언맨 장난감을 사달라고 굉장히 졸랐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의 새터민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렸다고 해요. 어떤 지하교회 분 그리고 새터민 분은 영화를 보시고 난 이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이것은 팩트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가 없었던, 얼굴을 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에서 이런 용기를 내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 무엇입니까? 영화 안에서 희망을 얘기함으로써, 논함으로써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현실을 잊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진정한 희망이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목도할 수 있는 관객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작은 믿음의 씨앗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대적인 책임의식, 이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고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했던 영화의 메시지 또한 그 모든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굉장히 많이 지금 감동을 받은 표정들로 얘기를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포럼의 주제가 운동성인데 운동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외적으로 봐도 4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잘 안 볼 것 같은데 43만이 넘게 봤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또 해외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돼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의 어떤 인권 문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는 거. 굉장히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사회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영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이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어떤 운동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모티브라 할까? 주님을 사랑해서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모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감독님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고 싶을 거란 말이죠. 나름대로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문성을 통해서 뭔가 복음을 이야기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청년들이 되고 싶어 할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청년들에게 해줄 만한 말이 있다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청년이라서 유부남은 청년이 아니죠. 청년부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와서요 굉장히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어린 시절에 한 친구가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20대 중반까지 저도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클럽도 정말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 술도 많이 마시고요. 여자도 막 만나고요. 막 이랬던 어떤 그런 방탕한 시기를 많이 거쳤었어요. 싸움도 많이 했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 같이 싸움도 많이 했었던 친구예요.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시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 한 수 받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연해져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운동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얘기가 이제 그랬는데요. 운동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것이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 기로에서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에서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고요. 물론 제가 그 전도사님을 오랫동안 못 봤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이 정말 새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했었고요. 아마도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은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잖아요. 태초에 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의 시작과 끝이다. 저는요,
하나님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가 훨씬 더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요, 성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욕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크리스천의 삶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넘어진다 한들 주님의 품이라는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결론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결과론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알파와 오메가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영화 안에서요. 박수 한번. 영화 안에서 영웅이 없잖아요. 모두가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슈퍼 크리스천을 꿈꿔요. 슈퍼 크리스천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약한 우리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복음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복음학교에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다는 완전한 자기 포기가 주님의 무한한 은총을 가져옵니다. 이 가운데에는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적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약해지면 나약해질수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영화 안에서도 표현됐었던 어떤 희생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운동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러신지 굉장히 영적이신 것 같아요. 예, 은혜롭습니다. 이제 제 질문을 그만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지 못하고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좀 해내고 계시지만 더 그런 나은 더 정말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꿈들이 어떤 영화가 좀 머릿속에 그려진다거나 그런 꿈들이 혹시 있으신지 나중에 그 최종의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대 때는요, 영화가 하나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항상 사고했고요. 영화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언제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영화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그리고 사회를 담는,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크리스천 일을 담아내는 도구요. 어떤 영화를 찍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무래도 악한 영화는 찍지는 않겠죠. 지금 제가 솔직히 좀 굉장히 피로하고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북방성교의 어떤 선봉장 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개봉하는 영화가 하반기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되게 빨리 찍었죠. 슈퍼주니어 동해랑 같이 영화를 했는데요. 그 청춘에 관한 그 옴니버스 장편 영화고요. 제가 그 중에 한 챕터 30분짜리를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 이제 하반기에는 관객들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영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형제님. 네, 저는 1분 정도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신인의 사람,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일동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참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죽돌이의 향기가 최근에도 클럽에서 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그 강남 그 극장 포럼에 그때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감독을 뵐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잠깐 느끼는 점은 이 시간에는 이제 세월호에 갇혀있는 분들 아무도니까 지하에서 갇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언론인이 그리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6천만 주민이 별과 다를 게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월호를 놓고 온 국민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일제치하 나라를 빼앗겼던 비통합보다 한민족이 총칼을 맞대고 있는 지금이 더 큰 비극의 역사가 되었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역사로서 마땅히 남한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남한의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공개하지 못할 북한 실상과 그리고 지하교회 현실이 있다면 어떤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실제 스크린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그런 팩트가 있다면 그걸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처음에 개봉할 때 신천지 연류설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슈화 됐었죠. 너무나도 감사해요, 신천지 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그 노이즈 마케팅? 그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 1위를 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반경 대응한다 했더니 이제 트위터에서 저한테 신천지 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가스청사 중이었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요. 북한 내부에는요, 지금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통행증이 있어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한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어떤 토착 신앙이나 어떤 이런 그 전통적인 어떤 신앙들과 결부가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성을 띌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찌 보면 지금 이단 종교들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천이나 이런 분들도 그쪽에 활로를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동시에 가짜 지하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요, 당 차원에서 지하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가짜 지하교회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색출해내서 잡아내기 위한 지하교회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고문 장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런 어떤 센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떤 그 지하교회 분이 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있을 때 기타를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그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인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질녘에 들로 나가서 혼자 기타를 연주하셨었대요. 그런데 인민들이 그 기타 연주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가 좋아서 335 모여 앉아서 하루 동안 흘린 그 피로들을 위로받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표현이 됐었지만 그 기타 소리는 모두가 찬송가였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슬프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나의 어떤 가치관, 이것을 그 체제 아래에서 표현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방법론을 찾아 나가고 있는 지하드 교인들의 모습들을 볼 때면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슬프게 느껴집니다. 지금 세월호 얘기로 넘어가서 좀 제가 지금 멘붕이 왔어요.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에 다들 정말 기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의 출발이 그러했거든요. 세월호 보면서 계속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생존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유가족들 그 슬픔들을 목도할 때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북한제야교회에 대한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왜 이렇게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드십니까? 세상적인 정의라는 것과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의는 정녕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 따져묻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들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영화 안에 그런 어떤 인간군상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반영되기도 했었고요. 네. 예, 우리 이제 한 분만 더, 예. 저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초로라는 주인공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좀 기독교적이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게 역설적이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감독님이 그 제목을 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더 깊은 뜻이 있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신이 보낸 사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라는 제목이요, 일반 대중들이 바라볼 때 사도가 이제 기독교적인 걸로 잘 모르세요. 오히려 정의의 사도 이런 말로 많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저희 영화를 무협 영화나 사극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는 좀 순화시킨 표현이 필요해서 제작사에서 그렇게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주인공 주철호를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인공 주철호에게 목사님도 아까 저랑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 같은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같은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도의 모습들을 담아내고자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병든 자, 썩은 자를 안고 있었던, 트라우마 안에 갇혀 있었던 주인공 주철호가 스스로가 구세주가 되고자 했던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자기의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어떤 성장 영화로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폐잔병의 신세로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고백이 이 영화 안에 있었던 주철호의 고백과 제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었던 복음성가였었는데요. 그것으로 이렇게 음악적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좀 관객들에게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적인 책임의식,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라고 묻는 관객들의 폐부를 찌르는 어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이 보낸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역설적인 바람도 영화 안에 묻어 있습니다. 네. 박수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 통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직접 감독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만큼 여러분 또 영화 본 사람들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해석도 많이 해봤을 거고 추측도 해봤을 텐데 오늘 또 감독님 통해서 여러분의 해석과 또 비추어 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복음적인 것이 가장 운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 가지고 계셨던 그런 복음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걸 감추지 않았고 나름대로 그걸 사명으로 가져가서 어떤 현재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밀고 나갔을 때 어떤 사회에 또 세계까지 미치는 운동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모습이 뭘까?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정말 나름대로 체험이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전문성. 그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운동성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카포스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카포스 포럼이 시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카포스 우리 그런 시간의 사람이 될 때 안트로포스가 될 때 이 시대에 운동성을 끼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수고해 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포럼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책을 만들려고 해요. 책을 만들어서 뭔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우리의 운동성과 우리의 고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진지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 포럼 때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로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뭔가 이 시대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뭔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좀 모셔다가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어떤 노인의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후로 계속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의 노선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어떤 운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 안트로포스 시간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의 무게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연들 이거 싹 뺐습니다. 일찍 끝내고 우리 좀 쉬시다가 다시 오후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부활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럼 위회를 마치고요.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